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여기 어깨에 불주사 자국 있으시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시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아니죠.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불주사 맞았습니다. 맞으셨나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불주사 맞는 전날에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게 불주사하니까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물주사나 이렇게 했으면 좀 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불주사라니까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드디어 불주사 맞는 날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울고불고 안 맞는다. 또 도망간 애들 또 선생님이 또 잡으러 가고 예. 또 간호사분들이 팔 붙잡고 예, 괜찮다. 애들 안 괜찮다.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시절.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자 감정이 묘해지더라고요. 야, 참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든 지금도 병원 가신 건 되게 싫으시죠? 병원 가서 진료받고 또 검사받고 치료받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몇 시간만 해도 사람이 지칩니다. 나이 들지 않아도 검사받고 치료 계속 받으면 힘든데 나이 드셔서 병원 가서 검사받고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요 기진맥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달을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는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다?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힘들게 치료받은 한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혈루증은 헬라어 하이마와 레오의 합성어로 피의 유출이란 뜻입니다. 보통 여인은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되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이 병에는 기능성 자궁 출혈과 기질적 자궁 출혈, 염증, 폐혈증, 종양, 백혈병 등에 의한 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 혈루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받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의사들에게 치료비내라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모든 돈과 소유를 다 낭비하여도 병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과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오히려 악화만 되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동안 병 치료하면 병원비 엄청 많이 드시죠? 번 것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치료받는데 낫질 않으면은 그리고 여전히 아프면은 마음도 정신도 힘들어지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괴롭습니다.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공동 번역에 보면은 제 서러움 저밖에 모른다. 여러분 아프면 서러우시죠? 자녀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예, 여러분. 예, 다른 사람은 내 고통을 모릅니다. 아프면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마음의 고통도 나만 알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 고통은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본인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서러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질병을 통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세계인이 사랑한 빙점 길은 여기에 작가 미우라 하야코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미우라 하야코는 평생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서 성경 욕기를 읽으면서 투병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직장암 수술도 받았고 말년에 파킨슨병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녀는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보석처럼 빛나는 작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정말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 아무도.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아픔을 통하여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기도하게 됐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됐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미우라야코는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아파도 짜증을 부리거나 남을 탓하는 대신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아프면요 짜증이 나요. 여러분, 나만 짜증 나요? 여러분, 계속 아프면요 짜증 납니다. 반반 또 떨어지고 힘들고 뭐 나가기도 싫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이게 아픔 가운데 늘 웃는 모습을 갖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픔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저번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파도 저렇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지? 아파도 저렇게 기쁨 있게 살려 노력할 수가 있지? 놀랍니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미우라야코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애의 목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96편의 소설을 남겼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영화로도 개봉됐고요. 드라마도 개봉됐대요. 여러분, 빙점 혹시 드라마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제목이 다른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배우 다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이 미우라야코는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며 살았고 병이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병이 저희 생에 있어 피로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괴로움이나 따분함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병상을 자신에게 주어진 교실로 삼아 오늘의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 미우라야코의 기도를 배워서요 병상에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질병과 아픔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픈 순간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미우라야코는요 이게 자신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를 즐겨 암송했대요.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한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요 깊은 기도가 안 나와요. 아픔을 통하여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 듣는 것도요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그런 역경을 겪은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픔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과 아픔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우라야코는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질병을 통해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미우라야코는 고통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친숙해졌고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알고는요, 노년기에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질병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영감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노년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주무시다가 천국 가길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요, 저를 참 예뻐하셨는데, 할머니랑 이렇게 그 뚝방천 있죠, 쑥해가지고 어릴 때 쑥 캐러 다니면서 할머니랑 쑥해서 쑥떡에 먹고 쑥국 끓여 먹고 또 뭐 해 먹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해 먹었습니다. 할머니랑 가깝게 지냈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 전에 항상 저에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죽기 전에 건강하게 살다 죽게 달라고, 평안하게 잠자듯이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 할머니께서요, 한 달 정도 감기 이렇게 꽁꽁 앓으시다가 주무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노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고 기쁘게 해주세요. 외롭고 고독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믿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삶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또 아픈 자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아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요, 이 질병을 통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 혈루증 여인이 주님을 찾는데요, 특이합니다. 뒤로 가서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혈루증 여인을 사람들이 부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혈루증이란 병이 부정한 병, 그 당시에는 부정한 병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까지도 부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저런 병에 걸렸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병고침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좀 이렇게 꺼려하는 걸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봐, 나의 병을 어떻게 바라볼까 봐,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만 고난, 질병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고난이 있을까,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질병이 있을까, 절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된 것이고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바라봐야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질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설령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 그도 간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롭죠. 막 갑자기 설교하다 막 발작하고,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바울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절에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신 거예요. 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교만하여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고요. 또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병 고침 받지 못해서만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아, 이게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내가 교만하여 망하지 않게 하려고 질병을 주신 것이구나. 또 능력이 임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이 병을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한테 덕도 안 되는 것 같고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생각해 보세요. 막 설교하다 막 쓰러져 거품 물고 발작하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아, 덕이 돼요? 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교회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 보기도 안 좋은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나를 겸손히 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거를 깨닫고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에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가정을 사랑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저희 가정도 처음에 불교 집안이었을 때 가족들이 아플 때 가족들이 다 슬퍼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괴로운 시절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질병을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 질병, 연약함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건강해서 교만하여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 좀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 찾아서 구원받는 게 100배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세상 길로나 세상 오락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내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뒤로 왔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거예요. 예.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지 마세요. 그냥 좀 편하게 사세요. 누가 날 보면 어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법규만 어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법도만 어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사람들의 너무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예의 있게 살아야 되지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세요. 이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살지 마세요. 직장 상사 나 어떻게 바라볼까? 너무 신경 쓰지 살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너무 그 신경 쓰며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멋대로 사세요. 즐겁게 사시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유교가 죽어 공자가 죽어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는요 너무 유교 문화가 많아요. 너무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뭐 40몇 %인가요? 너무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서 너무 그게 너무 많대요. 병적으로 많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부디 플리즈 제발 편안하게 행복하게 너무 의식하며 살지 마시고 기쁘게 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소통 전문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타 강사 있죠. 김창옥 씨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우리 음악계 BTS가 있다면은 강연계에는 BTS가 김창옥 씨예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세상에 글쎄 이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충격이죠. 이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50살이 됐는데 뭘 자꾸 잊어버려서 신경외과를 가봤더니 처음에는 숫자를 잃어버렸는데 숫자를 기억하러 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집번호, 전화번호, 집이 몇 호인지조차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했더니 치매 증상이 있다며 MRI와 또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찍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알츠하이머가 병이 있을 수가 있다. 기억력 검사를 했는데 자기 또래는 70점이 나와요. 근데 자기는 0.5점, 0.24점이 나왔대요. 자, 이 기가 막힌 거죠. 50살밖에 안 되는데. 이 김창우 씨가 말합니다. 강의하기가 버겁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알코올과 스트레스라는데 저는 술을 아예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멍했습니다.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떠오르더래요. 이 김창우 씨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엄마는 그 삶을 너무 힘들어했는데 저는 어머니의 삶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죄책감이 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들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모습, 이혼하고 싶은데 못하고 집에 갈 때마다 아빠 험담을 하고 비난하는데 엄마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옷을 입을 때마다 죄책감이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도 엄마처럼 힘들게 살아야지. 통증을 경험해야 나도 힘드니까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더래요. 예. 그러니까 여유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나도 엄마처럼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힘들게 살아야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데. 이렇게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긴 것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서로를 용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편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편하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병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심지어 죄까지도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까지 다 합력하여서 마침내 선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비교할 수 없이 큼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김창욱 씨는 어머니를 구원하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책망하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실수했던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에 상처받은 나를 품어주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용납한 나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나 연약함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세상도 나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혈류증 여인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라며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비한 것에서도 제외당하고 친구들과의 교제마저도 거부당해 왔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질병도 힘들지만 이렇게 소외당하는 것, 외로워지는 것이 이 여인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하셨는데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외로움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소외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고독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정신적인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고독과 소외감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불안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사람들과 교제가 회복된 자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한, 내가 나를 외롭게 두지 않는 한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외롭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질병이 있으신 거 아십니까? 저는 충격이었어요. 예수님도 질병이 있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질병을 늘 앓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세 번역에 보면요, 그는,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정작 본인은 병을 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질병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질병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질병이 있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지면 질병이 있고 늘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고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외로워하거나 고독감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요,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상처와 힘든 일을 겪은 것의 연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었던 나를요, 여러분 이제 꼭 안아주세요.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 불행했어, 힘들었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요, 그때 고난받은 나를, 상처받은 나를 내가 품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때 그 시절을 여러분 기억에서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기억도 사랑하세요. 그 기억 속에 있는 나도,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는 나도 여러분 안아주세요. 사랑하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시고 언제나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상처받은 나를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